올해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우리 지하 주차장도 깨끗하게 다시 청소도 하고 또 우리 카페, 라운 카페 2층 방도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번째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고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애굽 여기에서부터 이끌어서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2절에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나왔는데 이곳에는 파종할 땅도 없고 그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자, 없고 없을 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당연한 곳이 아닙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런데 지금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오면서 이건 지금 광야의 생활에 거의 35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가데스 땅에 이르러서, 가데스는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애굽이 남쪽에 있잖아요. 이집트가 남쪽에 있잖아요. 거기 시내 광야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30여 년을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원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30여 년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 직전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없고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있을 때 잘해. 근데 있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을 때의 반응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찬양 우리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없는 걸 생각하면 또 원망하기 쉬운, 불평하기 쉬운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요. 의지할 사람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난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원망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원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가 쉽고 또 이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우리는 더 열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열받아서 충동적으로 말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있을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있을 때보다 더 잘해야 될 때는 없을 때, 없고 없을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때에는 우리가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뭔가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조바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 상태를 보이기가 참 쉽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민수기 20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 말씀 강해를 시작할 때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민수기, 베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 다른 게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곳이 광야인데, 전 특별히 이 민수기 20장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었던 말씀의 장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민수기 2절서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와 30여 년을 지금 같이 했던 광야길을 동행했던 누이 미리암이 죽는 얘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 끝부분에 보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이 또한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기 전에
이 광야 마지막 부분을 걸으면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길만 열어다고, 우리가 너희들의 가축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 이 땅에서 나는 식물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길만 터다고 부탁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해요. 모세도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여 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에돔 왕이 길을 터주지 않는다고 못 갈까요? 30여 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다고, 무화과가 없다고 죽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요, 그 온유한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한 사람들아, 그렇게 화를 내요. 제가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았냐 하면, 모세도 화낼 때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화내는 거, 모세 같은 사람도 화내는데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 무리바 사건 때문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끝까지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끝까지 이르도록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시내 광야를 거쳐 광야길을 30여 년을 인도하셨어요.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나쁜 땅이라고 그래요. 나쁜 땅. 광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나쁜 땅일지 몰라요. 없어요, 정말. 그런데 정말 못 살았나요? 아니요, 기적처럼 살았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는데 이때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요. 리더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광야길 들어가자마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리더였던 미리암과 또 아론도 모세를 원망하고 또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민수기 12장 말씀 나눌 때 제가 전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참 부러울 정도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대변해 주세요. 야,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도 꾸게 하고 그리고 환상으로도 말하지만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내 얼굴을 대면하면 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해 주었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고 모세는 내 형상도 봤어.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그때만 거룩하면 안 돼요. 끝까지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만 거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모세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도 거룩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지만 거기에는 제 목회 영역이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주예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선생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도요, 학생들 상황을 다 아니까 어떤 학생은 60점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그래, 네 머리로 60점 잘했다, 그러는 아이도 있고요. 선생님이 기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장, 또 공부 잘하고 성품도 좋고 모범적인 학생이 80점을 받아요. 근데도 선생님, 너 나와, 너 뭐 했어? 왜 성적이 떨어졌어? 그리고 야단치잖아요.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더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엄격하게, 야, 너 나 믿지 못해? 너 왜 백성들을 원망한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성질내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경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한번 드렸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없다는 불평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뭘 잃어버렸어요?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습을 상실했어요. 모세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이 반역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화를 내요. 있을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없을 때 더 잘하며 살아야 돼요. 때로는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 물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건강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없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말 잘해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할까요? 믿음의 말. 이거 믿음의 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첫 단추가 뭐냐 하면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망령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어떤 재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거역함 때문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그 원망하는 말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없을 때, 누가 툭툭 건드려서 화날 때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모세도 이 정도인데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순간적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 한글 개역판 이 전 버전판에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모임, 한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모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이 망할 놈의 사람들아, 이거예요. 이거, 이 망할 놈의 사람들아. 이거 정말 모세가 큰 실수한 거죠. 왜 실수일까요?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비방하느냐, 내 종 모세라고 얘기해. 내 종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제가 그동안 민수기 16장서부터 19장 지도자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지도자의 권위에 함부로 하지 말자, 고라의 반역, 하나님이 땅이 흔들려서 그들을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고 반역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모세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또 한모임, 이 망할 놈의 사람들아,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자, 사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세계를 얘기했던 심리학자 가운데 우리는 그냥 성적인 심리학자로만 많이 알려진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프로이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무의식 세계가 참 중요한데, 사람의 진실, 그가 급한 일을 당해보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그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의식 중에 말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술 먹고 말하는 거, 그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보면은 참 얌전하게 조용하게 수줍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운전 난폭하게 하면서 막 옆에 차 들어오거나 그러면 막 말하는 사람. 네, 회개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눌려 있을 뿐이지 자기의 지식이나 인품 때문에 감추고 누르는 것 뿐이지, 정말 급한 일,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속에 나오는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니까 모세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다 이루면 되는데, 그 온유한 모세도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같이 했던 누나가 죽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또 원망하냐? 이 망할 놈의 사람들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목자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부모님들이 열받고 화난다고 이 망할 놈의 새끼, 누구의 새끼야 막 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대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민수기 6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화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패역한 세대여,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 마치면 축복 기도도 할 거예요. 약속 시간 때문에 축복 기도 받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거예요. 축복을 받고 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놓치고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요,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뉘앙스, 느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이 말의 뉘앙스 속에는 내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랴,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물을 모세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신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8절 말씀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CCTV가 있지만 보통 하루 살면서 성인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거치는 CCTV가 평균적으로 몇 개를 거치느냐, 신문에 났더라고요. 647개. 와, 놀랍죠? 근데 647개라고 해도 빈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안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방송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머리털어까지 다 세신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없을 때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는 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믿음의 말 하자고요. 2번째는 없고 없을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한 번만 따라하죠. 순종은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인간들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정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냐, 지적인 요소가 강하냐, 뭐 MBTI 검사해가지고 뭐 F 성향이냐, 뭐 T 성향이냐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근데 조절을 잘해야 돼요. 체중 조절도 참 어려워요. 근데 감정 조절도 어려워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상황이 그랬으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지팡이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 모아가지고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예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그 지팡이 들고 반석에게 명하면 하나님 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반석 2번이나 뻥뻥 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말했어요. 근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된 사건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죽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령만 해라, 그럼 내가 물 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순종은 해요. 지팡이는 잡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안 해도 될 행동을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화를 내요. 그 순종은요, 어디까지가 순종이냐면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까지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지키지 못해서 모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감정의 파도가 우리에게 물결을 이룰 때 그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시는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조절 못하면요 훅 가더라고. 모세가 훅 갔어요. 30여 년 거의 광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는 거 잘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경건한 사람은 사실은 화가 날수록 침착해야 돼. 감정이 상할수록 차분하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 때로는 화가 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없고 없을 때 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그럴 때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큰 실수를 저질러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모세가 능력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잠시 종된 사명을 잊고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태도에 섭섭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지라 감정도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살아야 돼. 헬라의 철학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걸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예,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려서는 겸손하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젊어서는 온화하고 장년의 시기에는 잘 공정하고 늙어서는 신중해라.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했어야 될 모세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신앙은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불경건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즉, 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먹고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기념비 만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다윗 왕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기념비 만들고 자기 높이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이 민수기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없고 없어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결단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요. 결단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우리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총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우리 결단문을 같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이제부터는 혈기 부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